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즉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믿음이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믿음이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은 상대를 높이는 것, 이웃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봤고 자신이 아닌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모든 갈등이 생기고 내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란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인내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에서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어두운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도 참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중매자는 신랑을 드러내고 신부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중매자가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예를 들면 딸처럼 아끼는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시집 보내는 그러한 심정,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부인 고린도 교인들이 신랑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의미하고 뱀은 거짓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중매자로서의 사도 바울과 이 속이는 일꾼으로서의 거짓 사도들의 차이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 거짓 일꾼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 집착하게 하고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게 하고 바울의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과 선교 사역을 폄하하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 헬라 그때 당시의 카먼 센스 상식이었습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인으로 해서 자기들은 높아지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인으로 자기를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을 높이려고 했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오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장 죄의 본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행한 것인데, 거기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죄의 본질인데, 그것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실체였고, 그러한 악행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그 바울을 하나님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복음 핵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폄하합니까? 5절의 바울의 말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다. 그는 말에 참 부족하다. 말이 어눌하다. 외모가 별로다. 자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만 강조한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했던 겁니다. 철학과 수학이 발달한 헬라 세계에서 언변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오해합니다. 말이 어눌해도 그 안에 내용이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속적 기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복음을 들었고, 자기가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한 그러한 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에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서 헌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보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에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복음이 전부인가? 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전부인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전부인가? 라는 것이고, 예수가 전부인가? 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사역, 즉 그 양들이 전부인가?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구를 자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 자랑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언변과 자신들의 어떤 예루살렘 사도들로 받았던 추천서 같은 것을 통해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속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함이 그의 사역의 원천이었습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속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높이는 거짓 복음은 당장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교회인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많은 일꾼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지 아니면 자신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것에 사역의 핵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자는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다른 것에는 부족해도 사랑에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목동견에 불과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중매장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사랑도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원동력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녹음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모든 목적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단 한치라도 옆으로 그 핵심이 비껴나갈 때, 관심도가 비껴나갈 때 그것은 거짓 복음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는 내가 품게 된 그 주님의 마음이 결국에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 받은 존귀한 자로서 받은 그 놀라운 그 사명이 결국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려고 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가 될 때 인생이 꼬이는데 이 세상 영을 가진 이 사탄이 뱀이 거기에 미혹되어진 가짜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라. 너를 높여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벌을 내세우고 연고지를 내세우고 사람의 언변을 내세우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걸려 있다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학벌이 무가치한 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온 삶을 애통해 여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연고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이 복음이 아닌 연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내 비즈니스 관계나 이해 관계가
중심이 된 그러한 삶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핵심의 똑같은 점은 바울이 자신을 낮췄다는 것이고, 어제 말씀은 주님을 높인 것이고, 오늘 말씀은 사람을 높인 겁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이고,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에 대해 살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도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처럼 힘들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앞선 편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을 낮추고 교인들을 높였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그 사랑 고린도 교인에게 실천하게 했던 그 바울처럼 하시는 모든 사역과 삶과 인간관계에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 자녀를 더 잘 키워야 한다.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 위에 서는 것이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복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